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 오늘 지금 7주를 세라 그랬는데 7주 7, 7. 한 주간이 7일이고 7주 7, 7. 49죠. 그리고 7, 7에 49, 49 그 다음 날. 그러니까 50일 되는 날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신명기 16장에서는 77절이라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또 출애굽기에서는 34장에 보면 맥추절이라는 말도 써요. 그러니까 맥추절은 맥추는 보리죠. 보리를 추수하는 때. 그리고 신약에 오면 오순절이라는 말이 있는데 같은 말이에요. 오순절. 그래서 오순이라는 그 한자를 보면 그 열흘이 5번이다 그런 뜻으로 이제 오순절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한자로 근데 오순절이라는 말은 한자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오순절이라는 말을 썼고 그리고 헬라어에서도 50일이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도 50일이라는 뜻이고 우리 한글로 한자로 오순이라는 것은 이제 10일이 5번 그래서 50일이죠. 다 같은 말이에요. 여기 77절, 그 다음에 맥추절, 그리고 오순절.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리고 3일 만에 금, 토, 그러니까 토요일 날 안식일이었고 그 다음에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일요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주일이라고 말하는 일요일 날 예수께서 부활하셨죠. 이때가 언제냐면 초실절이에요. 그러니까 첫 보리를 베는 날. 그리고 이때부터 50일째 되는 때, 이때가 언제냐면 이때가 오순절, 77절, 맥추절이라고 부르는 그때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오늘 말씀하냐면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 그러니까 7주를 세라.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신 대로 힘을 다해서 힘을 헤아려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그리고 이때는 이 77절에는 특히 11절에 보시면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인, 분깃이 없는 레인들 뿐만 아니라 너희 중에 있는 객, 외국인들, 고아와 과부, 그러니까 힘 없는 사람들, 연약한 자들, 이 사람들을 이때는 다 돌보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이것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 땅에서 나중에 예루살렘의 중앙 성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곳으로 다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16절에 말씀하고 있죠. 지금 출애굽기나 다른 성경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는데 16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그래서 이 앞에 6월절, 무교절이라고도 하는 이때, 그리고 77절 이때, 그리고 13절 이하에 있는 초막절 이 3번. 6월절, 무교절 그때 한 번, 그리고 77절 때 한 번, 그리고 초막절 때 한 번. 이때는 모든 남자들이, 성인 남자들이 다 중앙으로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서 이때는 집에서 성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다 올라가서 하나님을 뵙고 예배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때입니다. 16절 계속 보시면요. 1년에 3번 곧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했습니다. 택하신 곳으로 가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빈손으로 오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3번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명절입니다. 이
세 날들이. 그리고 이 날들이 기독교로 와서는, 기독교에서는, 신약에 와서는, 기독교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6월절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죠. 고난 받으시고, 그리고 초실절에, 그러니까 주일이에요, 그때가. 초실절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50일 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령이 부어졌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죠. 그래서 이 다른 절기들은 기독교에서 그렇게 크게 대수롭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세 절기하고는 이게 너무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오순절을, 오늘 같은 경우는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성령 강림 주일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서 지키는 절기와 또 기독교에서 지키는 명절이 이게 합해져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으로 합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칠칠절에, 지난주에 6월절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고요.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는지 살폈고, 오늘은 이 칠칠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또 성경에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그 맥주 감사 예물 드려보셨죠? 근데 그게 뭔지 모르고 많이 했을 거예요, 그죠? 오늘 그 맥주절, 그리고 칠칠절이라고 불리는, 오순절이라고 불리는 이 절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게 하셨고, 왜 이것을 지키라고 하셨는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가르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알기 위해서 또 어디에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냐면 레위기 2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 여기 6월절, 무교절, 6월절은 아비벌 14일이었죠. 그리고 무교절은 15일, 그리고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죠. 그리고 첫 이삭 한 달을 바치는 절기가 이제 9절 이하에 있어요. 23장 9절 이하에. 그러니까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가요. 이 제사장에게 가져가서 하나님께 드리는, 흔들어서 드리는 요제라고 그러죠. 흔들어서 드리는 이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는 누구도 이것을 먹을 수가 없어요. 첫 추수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추수가 누가 했다는 거예요?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고 난 다음에야 그 다음에 사람들이 먹을 수가 있었어요. 자, 이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자 15절을 보십시오. 15절을 보시면 안식일 이튿날, 지금으로 말하면 일요일, 주일에 해당되겠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 이게 그래서 7 안식일이라고 해서 이게 77절이 된 거예요. 안식일의 수일을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원래는 10분의 1이에요. 근데 이때는 10분의 2를 드려요. 여러분 정말 기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정말 감사가 되면 2배를 드리게 돼 있어요. 이건 뭐 자연스러운 일이죠.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지금
이 떡과 첫 요제로 드리는 떡과 함께 드리는 다른 제물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 어린 수소 1마리, 수디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수렴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수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요제는 흔든다는 거예요. 흔드는 제물.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전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리고 이 규례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22절 보세요.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밭 모퉁이를 남겨두라는 거예요.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떨어진 이삭들을 줍지 말고. 그래서 그 떨어진 이삭을 주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룻입니다.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추수를 할 때 곡물에 밭 모퉁이를 남겨두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거죠. 가난한 자들이 정말 룻과 시어머니 나오미가 모압에서 돌아왔을 때 먹을 게 없었어요. 뭘 먹어요? 이삭 죽기를 한 거죠. 이삭 죽기를 통해서 생계를 꾸린 거죠. 하나님께서 배려하셨기 때문에 이 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배려하셨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인 약자들이 도움을 얻는 때에 이때가.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에 단순히 그냥 성령님이 임하소서 이런 차원이 아니라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우리가 간구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 또 연약한 사람들도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원래 이 7절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 날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이제 아셨죠? 그러면 이 7절하고 연결이 되는 성경들이 어디에 있을까요?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19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때 유월절을 지킨 그때를 원년으로 삼았죠. 그때가 유대 종교력으로 하면 그때가 1월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3, 4월이 돼요. 지금 태양력으로 보면 3월, 4월경이에요. 그때가 이제 14일 그리고 15일 이렇게 되죠. 14일 날 14일, 15일. 그래서 그때로부터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나오는데 애굽에서 나오는데 나와서 시내산에 이 산에 도착을 해요. 시내 광야 시내산에 도착을 하는데 이때 걸린 시간이 언제냐면 이때 걸린 시간이 50일이에요. 50일 걸려서 여기를 왔어요. 그리고 이 시내산에 꽤 오래 머뭅니다. 이스라엘이. 약 11개월 정도를 머물러요. 이 산에서. 그러니까 이 시내산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그래서 모세오경 전체를 통틀어서 굉장한 분량이 이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다뤄요. 그때 뭘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율법을 받았어요. 메시아, 이스라엘의 메시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계명을 주실 때, 그게 이 50일 출애굽해서 이 산에 와서 50일째 되는 때 이 산에 도착했는데 그때 하나님의 계명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런 역사적인 날이에요. 이게 50일 동안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 광야 여정을 시작하게 하셨고
출애굽에 애굽에서의 430년의 노예 생활을 하나님께서 끊고 그들을 끄집어 내신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으로, 자 19장을 잠깐 좀 보시면요, 어마어마한 말씀들 여기 해주고 계시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러니까 유대 종교력으로 제3월이라는 의미예요. 이게 물론 또 3개월이 됐죠. 그들이 신의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 어마어마한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이때 주신 거예요. 이때가 신약에 와서는 오순절이에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계가 다 여호와께 속하였다.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선포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선포는 모든 민족 가운데 너희가 뭐가 된다고요?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언제?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거고 제사장 나라가 될 거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산에서 이 어마어마한 말씀을 선포를 해주고 계신 거예요. 이때가 언제라고요? 이때가 7.7절, 오순절, 맥추절. 그래서 성경에서 7.7절이라는 이 기간하고 가장 지금 맞아떨어지는 때가 바로 여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오순절에 그때는 오순절이라는 말을 쓰질 않았죠.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지금 선포를 받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또 이 7.7절하고 관련이 된 성경이 어디냐면 룻기를 한번 잠깐 볼까요? 룻기서를 보면 1장에 보시면 룻이 나오미와 함께, 나오미가 엘리멜렉, 남편 엘리멜렉, 기름 말년 두 아들과 함께 흉년이 들어서 베들레헴에 살다가 떡집이라고 불리는, 빵집이라고 불리는 베들레헴에서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사해 건너편에 있는 모압 땅으로 갑니다. 이방 땅이에요. 하나님의 땅에서 먹을 게 없어서 이방 땅으로 가요. 그곳에서 10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남편 죽었죠? 두 아들 다 죽었어요. 남은 것이라고는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이 있었죠? 근데 오르바는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고, 자기의 신으로 돌아갔고, 룻은 끝까지 어떻게 했어요? 시어머니 쫓았어요. 자, 이렇게 고백하죠. 1장에 보면 16절에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룻의 고백이기도 하고요. 또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저는 제 평생에 나오미, 이스라엘, 나오미를 저는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는데 나오미를 이스라엘을 섬기는 일에 제 생애를 바쳤습니다. 예수께서 또 저를 통해서 받으실 영광이 그것이기 때문에. 자, 아무튼 그 룻이 이방 여자인 모압 여자인 이 룻이 어머니를 쫓아서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의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거기가 베들레헴이에요. 근데 이때가 언제였냐면 22절에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때가 언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리 추수할 때 베들레헴에 왔고 그 다음에 장차 룻의 남편이 될 보아스를 만나게 되죠. 보아스를 만나는데 보아스에게 지금 나오미 룻기의 전체 스토리를 아시죠? 나오미가 보아스가 룻의 남편이 될 것을 나오미는 알아요. 이야기를 다 듣고 알았어요. 그리고 기업 물을 자가 나오미 그 보아스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더 유력한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었는데 이것도 다 알죠. 그래서 나오미가 룻에게 타작마당으로 가라 그래요. 보아스가 있는 그 타작마당에 가서 그 사람이 어디에 저녁에 눕는지를 보고 있다가 들어가서 이불을 들고 발치에 누우라 그래요. 그게 타작마당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 얘기는 뭐냐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사실은. 진짜 외간 남자 잠자리에 들어가라는 얘기는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나오미에게 룻이 완전하게 순종합니다. 지금 좀 전에 1장 16절에 룻이 나오미에게 했던 고백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완전하게 순종을 해요. 그래서 이 타작마당에서 보아스의 마음, 보아스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부터 보리 추수할 때 그때로부터 타작마당까지 이때 일어난 일이 바로 시기로 말하면 6월절과 오순절 이때 일어난 일이에요. 불과 40일, 50일 안에 일어난 일이 지금 룻기서에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뭐 많은 시간을 놓고 지금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보리 추수할 때부터 타작마당에 일어난 일이 40일, 50일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오순절 이 절기에 7.7절에 성경을 읽을 때 뭘 읽냐면 이 룻기서를 읽어요. 그래서 지금 이 연결되는 것들이 지금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에 도착한 때 그리고 이 룻기서 그 다음에 신약에 오면 우리가 당연히 뭘 생각해야 돼요? 오순절 사도행전 2장을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을 먼저 좀 앞에 보시면 3절에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을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 만나셨어요. 500여 명의 사람들도 동시에 예수를 부활하신 주님을 보기도 했고 그리고 게바에게
베드로죠. 그리고 막달라 마리,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도 있고, 나타나셔서 계속해서 무엇을 하셨냐면 하느님 나라의 일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부활하셔서도 이 땅에 죽으시기 전에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부활하신 후에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죠. 승천하시면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약속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10일 후에, 그러니까 50일째죠. 50일째. 이때 오순절에, 자, 2장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고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개종한 이방인들이죠.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자,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 나니까 베드로가 일어섭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아침 9시예요.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그래서 요엘 선자가 예언한 것을 여기에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지금 이 사람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성령이 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성령이 부어지고 예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부어진 때를 이 성령 강림절로 기독교에서는 지금 지키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30년 만에 이끌어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누가?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룻은 이스라엘의
접붙여졌어요. 이스라엘에 완전히 접붙여져서 이스라엘과 하나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가 이삭을 주었지만 결국 그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 그냥 이삭 정도 주어서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보아스가 남편이 된 거예요. 그때 당시에 가장 유력한 사람, 힘이 있고 부가 있고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 이 보아스의 날개 아래로 하나님께서 룻을 그 날개 아래로 들어갈 수 있게 하신 거예요. 보아스의 모든 것이 룻의 것이 된 거죠. 이 은혜를 룻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셨고 또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고 또 룻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리고 성령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오순절에 임하셨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 사람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베풀어 주셨고 룻의 인생을 달라지게 하셨고 그리고 성령께서 초대교회 가운데 임재하셨어요. 우리는 또 기대를 합니다. 요엘서 2장 이 말씀이 오순절에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매번 절기를 지낼 때마다 또 이 오순절이 또 내년에 또 올 건데 이 오순절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어떤 위대한 일을 하나님이 하실까를 또 소망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때가 정말 오순절에 부어졌던 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이 온 이스라엘이 돌아올 만한 전 세계가 돌아올 만한 위대한 하나님의 성령의 부어주심이 하나님의 선물로 올 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오순절에 그것을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주셨던 하나님을 소망하고 또 룻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가장 불쌍한 그 여인에게 가장 그에게서 누가 나왔어요? 다윗이 나왔고 예수와께서 오셨어요. 그 모압 여인, 이방 여인에게서.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그리고 수천 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았던 이스라엘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은 무궁무진하다는 거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서 하실 수 있으십니다.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요엘서를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데 이 일들이 다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고 그랬는데 그 일이 지금 다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모든 육체에 부어주고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들이 계시를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고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피와 불과 연기를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 일들이 다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앞으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도 신의 산으로 왔어요. 분명한 것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도록 하셨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이 신의 산까지 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룻은 자기의 배경, 자기의 고향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빈손인 나오미에게 자기의 인생을 걸고 이스라엘에게 자기의 인생을 걸고 나오미의 하나님에게 자기의 인생을 걸고 따라 나왔어요. 그때 그에게 룻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고 오순절에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확히 50일째 되는 그때 그날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그날 룻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셨던 그때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했던 그때 그 오순절에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졌어요. 그들이 무엇을 했어요? 하나님께 그들이 기도했어요. 예수와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믿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동일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동안 가르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을 회복할 날이 있을 것이고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날, 그때는 온 세계가 온 열방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선포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높이는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크고 두려운 날, 여호와의 날이라고 불리는 요마도나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불리는 그날, 예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이 땅 가운데는 성령의 강력한 부어주심이 있을 것입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참 회개가 일어날 것이고 온 열방 가운데 참 회개가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께서 추수할 자들을 추수할 것이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멘.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이 오순절을 또 기억하고 또 이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합니다. 절기는 그래서 기억하고 기대하는 날들이에요. 여러분, 이 77절에 또 이 맥추절에 또 추수절이라고도 불려요. 그리고 이 오순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께서 부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